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모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제가 참 교만하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모 교회 청년부들이 한 30여 명 정도 됐었는데 하나같이 제 각각 움직이면서 잘 따라와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맡겨진 일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고 배려해 주려고 노력하고 품어 주려고 하는데 왜 따라와 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속에서 불평과 불만의 마음들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소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명에 대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또 우리 청년부 회원들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 네가 참 교만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나는 이러는데 왜 따라와 주지 않아?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이 들어도 참 교만하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엄청나게 목이 곱구나 한 방에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 너는 지금 그거 알고 있니? 너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있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리고 내가 참 교만하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겸손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몇 날 며칠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 안에 있었던 그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교만하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던 때였었고, 그 기도 이후에 제 안에 있었던 교만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교만의 문제는 제 안에 남아서 지금까지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자주 우리 죄의 밑바닥에 교만과 욕심이 깔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죄의 모습을 한꺼풀 한꺼풀 이렇게 벗겨 나가다 보면 그 밑바닥에 항상 교만과 욕심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걸 찾아낸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제 모습을 보면서 찾아낸 것이죠. 저는 지금도 아주 가끔 설교 잘하고 잘 가르치는 목사,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목사, 리더십이 있는 목사, 목사다운 목사, 나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만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은연중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교만한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지만 말한 나는 어떤 마음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알고 있죠. 설교 중에도 가끔씩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외부에 나가서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저의 교만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올 때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제 마음이 무겁게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돌아오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래서 청년부 회장 시절에 제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붙들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은 지금도 제가 교만하다고 깨달아질 때마다 여전히 붙드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다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볼로는 겸손과 열정의 사람으로서 저에게 아주 많은 교훈과 생각을 던져주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저의 모습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저의 모습을 통해서 참 교만하구나, 죄의 밑바닥 가운데 교만과 욕심이 도사리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과 욕심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오늘 아볼로의 모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겸손과 열정을 배우고 본받아서 흉내내면서 우리도 모든 삶에서 겸손하고 또 열정의 사람으로 성도다운 성도로 그렇게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이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열정을 다시 회복해 내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정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아볼로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가 태어나고 자란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으로 치면 이집트의 북부 지역 지중해 연안에 세워진 아주 엄청난 규모의 대도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제국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공을 지켜 세우기 위해서 또 그리스의 헬라 문화를 아주 뛰어난 문화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대규모로 건설했습니다. 그때가 BC 300년 경이었습니다. 해상과 육로에서 모든 조건을 다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바다를 끼고 있었고 또 육지도 교통이 굉장히 잘 연결되어져 있었던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춘 그런 도시였고, 또 새롭게 건설한 신도시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개방적인 분위기였어요. 어느 나라에서 사람이 오든지 환영하고 받아주는 그런 분위기, 또 헬라 문화를 완전 꽃피운 그런 도시로 건설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를 한번 방문하는 것은 소원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도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준 도시는 나도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우린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상인들과 관광객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드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의 이 명성은 고대 그리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제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시작되잖아요. 로마 제국에까지 이 도시의 명성이 이어져서 지중해 연안에서 아테네와 버금가는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 그리고 상업의 도시로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학문의 도시답게 또 박물관과 도서관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때 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해서 BC 300년경에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이 이 도시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양피지 두루마리로 70만 장의 서적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양피지 두루마리로 70만 장 이러니까 어떤 규모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양피지 두루마리 한 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록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으로 바꿔내면 160권 정도 만들 수 있답니다.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짜리 책 160권. 그런데 그 양피지가 얼마나 있어요? 70만 장이 보관되어져 있다고요. 지금 책으로 환산하면 1억 1천만 권 정도의 책이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보관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책의 규모 면에서도 완전 엄청난 도서관이죠. 여러분, 이 도서관이 이렇게 책만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여러 부족의 언어들이 막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중동에 사는 사람들 언어도 있었을 거고 또 인디아 지역의 언어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 모든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록물들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국제적인 도서관인 거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인들도 그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문적인 분위기 안에서 BC 1세기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지는 작업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지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굉장히 엄청난 성경에 대한 연구가 방대하게 진행되었고, 그 연구 가운데서 단어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헬라어로 번역 작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적인 측면에서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에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그때 헬라어는 만국 공통어였습니다. 사어인 히브리어에서 만국 공통어인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됐다는 사건 이 하나만으로도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도시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를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라고요. 아볼로와 관련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아볼로와 관련해서는 사도행전에서보다는 로마서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고린도 전서에. 사도행전의 기록보다는 고린도 전서에 아볼로에 대한 기록이 더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디도서 끝부분에서도 아볼로 이름이 잠깐 등장하는데, 근데 기록하고 있는 분량면이 아니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면을 따져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이 말씀이 아볼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 24절 말씀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란 아볼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도시 전체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겠죠. 그래서 아볼로는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이 있었고, BC 1세기경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축적되어져 있었던 성경과 관련된 모든 지식들을 그대로 흡수해내면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탁월함을 갖추었던 인물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아볼로는 유대인이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성경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의 부모들이 굉장히 애썼다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아볼로는 학문적으로 알렉산드리아의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동시에 유대인 부모로부터 성경과 관련된 교육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계속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 얘기해 줍니까? 아볼로를 설명하는데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 여러분, 여기서 학문이 많고 라는 이 부분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달병가 혹은 언변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아볼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볼로에 대해서 지금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말씀드렸고, 아볼로가 그 도시 안에서 어떻게 자라났는지에 대해서 방금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아볼로는 당시 최고의 문화, 학문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란 문화와 히브리 문화를 동시에 다 접했고, 그 다음에 철학, 문학, 수사학, 천문학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익히면서 거기다가 언변까지 굉장히 뛰어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자질을 다 갖춘 아주 탁월한 성경학자였다. 오늘 말씀이 지금 아볼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볼로가 지금 아주 우연히 에베소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는 장사와 종교 교육을 겸하면서 돌아다니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상인들을 요세푸스는 이동 상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비즈니스 선교사, 선교 나가 있는데 선교만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도 하면서 선교를 같이 병행하는 비즈니스 선교사. 여러분 그 개념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아볼로가 그렇게 비즈니스 선교사처럼 활동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요세푸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동 상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비즈니스 선교를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그냥 단순한 상인이 아닙니다. 돈 버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돈도 함께 벌면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얘기하죠. 요세푸스의 기록물을 살펴보면 아볼로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10년 전에 이런 이동 상인들이 활동했다는 기록들을 요세푸스가 남기고 있어요. 티그리스 강 동편에 아디아베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족들을 이렇게 이동 상인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곳에 몇 년 동안 남아서 율법을 계속 교육시켰다는 기록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지금 아볼로가 우연히 에베소까지 흘러왔는데 이 아볼로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동 상인으로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떠돌아다닌 그런 사람일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 아볼로가 그냥 평범하지 않고 성경에 능통했고 학문에도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가 복음도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추측하건대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아마 아볼로는 복음을 전수받았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아무튼 아볼로는 아주 일찍 어린 나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받아들인 복음을 가지고 이동 상인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 저 도시 가는 곳마다 회당에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떠돌다가 우연히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렀는데 그 회당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연찮게 아볼로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딱 회당에서 맞닥뜨려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복음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그곳에서 조용히 앉아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범상치 않은 청년이 등장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근데 쭉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듯이 그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맞는데 근데 뒷부분에 뭐가 빠졌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은 빠져 있어요. 얘기하지 않는 거야. 반쪽짜리 복음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에게로부터 전수받은 그 온전한 복음을 이 아볼로에게 온전하게 다 전해주면서, 또 아볼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수받음으로 인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볼로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뭡니까? 아볼로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 근거가 뭐죠?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아볼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던 것 떠올려 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아주 뛰어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성경학자이지 않습니까? 언변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다고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말로 누구와 붙어서 절대 지지 않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완벽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학문과 지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젊은 청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중년의 부부를 만나서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가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었던 부부였던가요? 에베소 사회에 이들 부부가 굉장히 알려져 있었던, 엄청나게 유명했던 부부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지위가 높거나 학문이 깊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천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볼로는 놀랍게도 이들 부부가 하고 있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겸손하다고 말할 때 어떤 모습을 겸손하다고 말하죠? 나보다도 힘이 세고 능력이 뛰어나고 나를 압도하는 어떤 권위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란 말합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상대방이 나보다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 전혀 다른 가치관과 생각, 생활 방식을 갖고 있어서 내 마음이 쉽게 그에게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생각과 감정과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그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는 겸손하다고 말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겸손은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존중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존중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존귀한 영혼을 볼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한 영혼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겸손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지금 아볼로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와 비교해 봤을 때 나은 점이 뭐예요? 나은 점을 찾을 수 없어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볼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존귀한 영혼,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진리,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라면 나는 귀담아 들어야지. 여러분, 아볼로는 지금 이렇게 겸손함으로 그 부부 앞에서 복음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추측하건대 아볼로에게 이런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였지만 그가 학문에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상관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이 아볼로가 이렇게 탁월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아볼로의 처지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나보다 어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배움의 수준이 낮고 신앙의 연수가 낮고 교회에서 직분도 낮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날 맞는 이야기를 해.
그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줄 수 있습니까? 진지한 태도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배우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잘 못하면서 뭐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후자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탁월하지 않음에도 탁월하다고 과장하고 정직하지 않은데 정직하다고 포장하고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 품어주는 것처럼 탈을 쓰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고 문제없고 내가 하는 것은 다 바르고. 그래서 설교 서론에서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의 문제를 잘 풀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만의 문제를 잘 풀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자식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이 부분을 항상 점검하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겸손할 뿐만이 아니라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면 아볼로는 아가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아가야라는 이 지명은 고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수받고 난 다음에 아볼로는 고린도로 이동해서 갑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비롯해서 에베소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고린도로 떠나가는 이 아볼로에게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적혀져 있죠. 어떤 당부냐 하면 믿음의 형제인 아볼로를 잘 대접해주고 그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라 라는 편지를 아볼로를 손에 쥐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가 그 편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줬을 때 고린도 성도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권면에 따라서 아볼로를 자신의 스승으로 인정하고 아볼로가 가르치는 대로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쭉 다 살펴봤죠.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로 어떻게 옮겨오게 됐죠? 에베소로 옮겨오기 전에 그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고린도였거든요. 여러분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로 옮겨오기 전에 있었던 곳이 고린도였다고요. 왜 옮겨왔죠? 핍박받아서 옮겨왔다고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유대 교인들이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바울을 핍박했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더 있지 못하고 에베소로 옮겨오게 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이 아볼로가 그들로부터 정확한 복음을 전수받고 난 다음에 향한 곳이 어디라고요? 고린도였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다시 고린도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로 아볼로가 돌아가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고린도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의 회당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한다. 바울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아볼로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죠. 네,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면
당연히 그럴 것이라 우리는 예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살기 등등한 유대 교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아볼로는 참 열정적인 설교자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 전파자, 아볼로가 분명히 그런 사람 맞구나,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되죠. 이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서 나타나는 아볼로에 대한 기록을 살펴봐도 그의 열정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 고린도 전서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파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파, 게바파, 게바파는 바울파를, 아니 그 베드로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파도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4개. 여러분, 그 중에 아볼로파가 있었다는 걸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끼친 영향은 아주 컸고,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도 아볼로의 그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그를 추종하면서 따르는 분파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차치하고라도, 예수님은 제껴놓고라도,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초대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교회 안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중에 사도였잖아.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불러 세우기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신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의 버금갈 정도로 지금 고린도 안에 아볼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그를 추종하는 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헌신했구나, 정말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사랑으로 품어냈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의 버금갈 정도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볼로의 추종 무리들이 생겨났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볼로는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아볼로의 모습을 보면 또 그가 상당히 겸손하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아볼로에게 권면합니다. 네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잘 세웠잖아. 그리고 너가 그곳에서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너를 그리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잖아. 그러니까 고린도에 한번 들러봐. 여러분, 바울이 아볼로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2절. 한번 찾아가서 들러. 괜찮을 것 같아. 그것도 좋은 일일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데 아볼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볼로가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아볼로가 알고 있었고, 여러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이용해서 내가 세력을 만들거나 교회에서 힘을 행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찾아가는 게 덕이 안 돼, 그래서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가 생겨났다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아볼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아볼로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해주고 따르는 무리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를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은 다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볼로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는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성실하게 감당한 것뿐이고 최선을 다한 것뿐이고,
그 사람들이 나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이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는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돼. 여러분,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해서 바울과 대립하면서 니만 그렇게 사역하나 나도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대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볼로의 이 열정과 이 겸손에 대해서 그래서 인정해 주죠. 바울조차도 인정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건 아볼로의 사역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아볼로의 모습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당대에 뛰어난 학자요 구약에 정통한 아볼로가 천막 만드는 사람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의 도를 배웠다는 것은 오늘날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지식인들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교훈을 많이 던져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 아볼로에게 누구에게든지 배우려는 그 겸손함이 없었다면 그가 온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었을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가르쳐준 그 복음을 아볼로가 전해 받지 않았다면 아볼로는 계속해서 반쪽짜리 복음만 들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을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볼로에게는 영혼에 대한 그 구령의 열정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었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 구령에 대한 열정,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아볼로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비록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정말 위대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안에 이런 겸손과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볼로를 세우기 위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헌신들, 서로 겸손하게 그런 모습들을 공유하면서 주고받는 모습들,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건강한 교회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소원하게 됩니다. 다음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다음 교회 안에 아볼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 교회 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겸손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서로를 세워간다면 이 다음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삶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교만의 문제와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정이 식어져 가는 이 문제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라면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씨름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언제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은 언제죠? 여러분,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 근심과 그 걱정들에 대해서 내가 왜 이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일, 내가 왜 이 일들을 계획하고 있지? 내가 이 일들에 대해서 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소원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담겨져 있는 건 뭐야?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내 마음 안에 정말 들어있는 게 뭔지가 보여지거든요. 말씀을 묵상할 때, 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잘 들여다 보면서 뭔가 문제가 발견되어진다면 그 문제의 제일 밑바탕 안에 뭐가 숨어 있다고요? 교만과 욕심이 숨어져 있을 거라고요. 아,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 가운데 한꺼풀 한꺼풀 이렇게 벗겨 나가다 보면 나의 교만함이, 나의 욕심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는 것,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일어나야 될 몸부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몸부림이 끊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과 더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열정이 계속 식어간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요즘에 말씀 어떻게 보고 있죠? 여러분, 요즘 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어졌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읽는 일에 시간을 들이십시오. 단 10분이라도 하루에 기도하는 일에 다시 시간을 내십시오. 너무 바빠서 목사님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일을 줄이세요. 수입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일을 줄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다시 시간을 내십시오. 목사님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말씀을 읽으려고 펴면 막 졸음이 쏟아져요. 기도하는데 막 졸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피곤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쉬고 회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일을 이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식어진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겸손으로 무장하고 우리 안에 식어진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 간다면 아볼로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새롭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